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욥기 10장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들이다. 다시 반복하면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욥기 10장이다. 그래서 구태여 제목을 붙인다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절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가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욥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고 내가 정말 참지 못할 정도로 힘들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것인데 내 불평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하나님 앞에 말하리라. 그렇게 이제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어려운 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놓겠다. 욥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그대로 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 무조건 참기만 하고 속으로 사귀기만 하면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불이 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기도하는 것 참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속 그런 상태가 계속이 되면 쏟아놓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그래요. 되게 신앙생활 하다가 우울증에 걸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생각만 많이 하는 거예요. 생각만 많이 하고 기도로 토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되게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통성기도 쏟아놓고 기도할 때가 때로는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것,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너무 속으로 사귀지 말고 아픈 것은 아프다, 힘든 것은 힘들다. 그렇게 해야만 내 믿음이 식지 않고 내 영혼이 살아갈 수가 있는, 그래서 신앙인들의 기도가 참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쏟아놓고 말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장을 쭉 읽어보면 아직 욥의 생각이 다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래서 고난이 있고 이래서 그렇구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많고 알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어요. 생각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답답한 것을 답답하다고 말하고 힘든 것을 힘들다고 말하고 비록 정리되지 않았지만 자기 속에 있는 답답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리라, 쏟아내리라. 그리고 다 쏟아놓고 이야기하고 이제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토해내는 게 참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거 있을 때 정리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정리되지 않은 그 마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조금 강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토해내는 것.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쏟아내고 토해내듯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참 하나님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일이 있게 하십니까? 너무나 고난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 참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식지가 않아요. 그렇게 할 때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움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이고 신앙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혼자 생각만 하면 결국 이제 믿음의 불이 점점 더 식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내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으로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불이 점점 식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믿음이 꺼지게 되고 우울해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쏟아놓고 토해내는 게 참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가 참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그런 새벽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다윗과 사울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다윗은 장인이었고 왕이었던 사울로부터 정말 억울한 일을 정말 당해도 너무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강제로 이혼을 당하고 다윗 잘못한 게 없잖아요. 강제로 미갈과 이혼을 당하지 않습니까? 직책을 빼앗겨 버리고 말고 모든 재산과 집을 잃고 반역자가 되어서 도망 다녀야만 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자, 좀 보세요.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지만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은 기도의 내용들 중에 시편에 많이 있잖아요. 시편을 보면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부르짖음이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다윗의 믿음이 식거나 꺼지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쏟아놓고 다윗의 믿음이 그 고난 중에 오히려 불이 붙고 오히려 커갔다는, 절대로 식거나 꺼지지 않고 용광로처럼 다윗의 믿음은 계속 타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은 계속 생각만 했어요.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서를 쭉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서를 쭉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런 말 보셨어요? 없어요.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했다. 다윗은 찬이스를 맞으면서 그 동굴에서 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부르짖었다는,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사울은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성경 보세요. 쭉 한번 성경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만 한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토해냈다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 왕의 믿음의 불이 꺼졌어요.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자기 마음이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렇지 않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 시기하는 마음이 들고 그럴 때 그 힘들고 어려웠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대로 쏟아놓고 토해내고 부르짖고 그랬어야죠. 그 마음 이기게 해달라고. 아니면 내 마음에 잘못이냐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랬을 때 이방 민족이 힘들게 할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쏟아놓고 토해냈어야 되죠. 그렇다고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거, 하나도 없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부르짖고 결국 사울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불이 그에게서 꺼졌어요. 믿음의 불이 꺼졌고 결국 정신병에 걸려서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결국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우리로 말하면 무당을 찾아가고 박수를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속으로 사귀고만 있으면 안 되고요,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리내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것이라. 기도해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내 속에 있는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쏟아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해도요, 이미 성공한 것이라는, 이미 그것은 성공한, 그렇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내 마음에 문제가 있고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 자녀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냥 생각만 하고 지나가 버려. 이게 문제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이미 성공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온탕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그러면서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시간에 제가 이제 끝나고 기도할 때 소리 내어서 좀 기도하라 그렇게. 물론 이제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너무 큰 소리를 하면 다른 사람의 기도도 좀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내 귀에 들을 수 있는 정도로 좀 큰 정도로 기도하는 것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쏟아놓고. 그래서 먼저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부르짖는데 무엇 때문에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치시는지를 묻고 있어요. 2절 말씀 읽습니다. 2절 읽어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 아뢰겠다.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나를 지금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나를 그렇게 정죄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이제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론이라고 하는 변론하실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게 하옵소서. 욥은 지금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이 운명의 장난이거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과 변론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률 용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양쪽이 이해관계가 얽혔어요. 그래서 양쪽이 다 도저히 물러설 수 없을 때 재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변론입니다. 이건 이쪽에서 이건 이렇고, 그럼 이건 아니고 이건 저렇고, 이렇게 변론하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변론입니다. 자, 조금 예를 들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야곱의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밤중에 한 사람과 더불어 밤새도록 씨름하는 일이 창세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씨름이 보통 씨름이 아니고 아주 격렬한 그런 씨름이었습니다. 야곱의 모든 재산과 가족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건 씨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씨름이 무승부로 끝났어요. 천사와 야곱 누구도 상대방을 쓰러뜨리지 못했으니까 무승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천사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축복해달라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게 가게 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야곱이 매달립니다. 이제 천사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고 그를 승자라고 선언하면서 야곱의 손을 들어줍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씨름과 같고 술래잡기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손에 너희들을 붙들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에 잡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히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죠? 그럴 때가 많아요. 아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도 좋고 하나님의 것도 좋고 세상 것도 누리고 하나님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한쪽 다리가 위골될 때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라. 이것이 인간. 지금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붙들고 씨름하시는지 말씀해 달라. 왜 나를 이렇게 붙들고 하나님의 손에 나를 놓으려고 하시는지, 나를 붙들고 싸우시는지 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씨름하시는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씨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미끈미끈하게 미끄러져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변론은 우리는 믿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믿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내 방식 다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싸움이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변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계속될 때 내 자신을 믿었던 것들을 조금씩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과 변론하면서 씨름하면서 포기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잡히게 되고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변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다음 주에 시간 되는 대로 우리가 10장을 계속해서 묵상하겠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제 두 가지 욥처럼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을 하시는 주님 앞에 다 그대로 내놓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불이 식지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가 있게 되는. 그래서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리라. 다 쏟아붓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이 나에게 왜 변론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욥이 정금보다 귀해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10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붙들림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들이 성숙해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강해지고 믿음의 용장들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새벽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또 한 날을 시작하고 말씀으로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순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며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욥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가 불평을 토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하나님 앞에 말하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고 당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쏟아놓고 토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있고 질과 있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어놓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용광로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욥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 자기의 인생, 자기의 생각이 정리되는 것 아니지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토로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해나가신 역사를 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변론의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다듬어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을 얻었던 것처럼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한 걸음 성숙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기도가 살고 우리 영혼이 살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물려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구역별로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날이고 또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 기도 제목 가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날입니다. 모이게 힘쓰는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말씀 나눌 때 믿음의 진보가 올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구역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금요기도에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심령들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싶은 열망을 주시고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영혼이 살게 하시고 교회가 살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사람들로 성령의 사람들로 무장하며 세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간절함이 살아나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힘있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0월 10일부터 뜻을 정하여 기도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우리 교회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일기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를 방해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속에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견고한 진이 파해져가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화가 복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막힌 하늘이 열려 비가 쏟아지고 막힌 하늘 문이 열려 불이 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세일의 새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주님 통행하심의 축복이 저희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